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정 큰 스님께서 상주하시고 또 행정과 포교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성문 큰 스님이 계십니다. 작년에 법화살림 때 제가 왔었습니다. 그날은 아마 대단한 비가 온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온다라고 하니까 소문만 듣고 다 도망을 갔었더랬어요. 그걸 이제 문풍이태라 소문만 듣고 도망간다. 엄청난 태풍이 오는 당일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만당을 하였죠. 주의스님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72세에 설하신 그런 경전입니다. 72세부터 열반하기 직전까지 공식적인 법문은 어쩌면 이 법화경이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강경을 설하실 때는 50대 중반이니까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당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앞에 이미 법문을 20년 동안 설했으니까 요사이 말로 자신이 아주 붙어 있을 때 설했던 경전이 이제 금강경이죠. 이 법화경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법화경을 법문하거나 강설을 할 때마다 부처님의 자해하심이 이 경전에 너무나 잘 녹아있다. 마치 손자를 달래듯이 현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젊고 청조한 시절에는 원수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는 원수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안 되는 놈이야 이러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원수가 서서히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옆에 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다 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효행을 하는 아들도 좋고 효행을 저버린 아들도 좋고 엄마 아버지를 유린해서 돈을 가져가서 하몽차사가 됐는데 그래 그건 소용없고 나타나기만 해도 고맙고 보편적 사람들의 인생사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젊었을 때는 원수도 있고 친한이도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이 차 한 잔이라도 갖다 주면 너무나 고마워. 어쩌면 법화경은 그런 심정에서 부처님이 설했다. 이제 원수도 친한이도 없어. 나를 배신한 제자도 평생을 필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도 관여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당신 설하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절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법화경을 펼쳐보면 화엄경에 비하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한눈에 쑥쑥 들어오는 거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는 다 털어놓아야 되는 것이 법화경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설하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그게 바로 일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수레를 타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부처님의 세계로 실어 나르겠다고 하는 뜻이죠. 법화경의 대지가 뭘까요? 회삼기일성입니다. 삼성은 필요 없고 일성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법화시대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을 거두어서 일성으로 회귀시키는 거죠. 금강경의 시대에는 수용함과 수용하지 못함을 나누었어요. OX를 분명하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금강경의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법화의 시대에는 안 되는 것이 없어. 다 수용하는 거예요. 바다가 모든 물을 수용하듯이 이 시점에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을 다 거둬들여서 일성으로 회귀시킨다. 목적은 단 하나. 성문으로 살게 하고 싶지도 않고 영각으로 살게 하고 싶지도 않고 보살로 살게 하고 싶지도 않고 오직 부처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가도였죠.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말씀을 삼성이라 보살, 성문영각, 소위 소승불교, 대승불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일성불교.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다. 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말은 일성이라. 오직 이 지구상에 아니 우주법계에 하나밖에 없어. 무엇이 차가 한 대밖에 없어. 일성의 차가 그런 거예요. 최고 좋은 차는 한 대밖에 없어요. 두 대가 있을 수 없어요.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 사이는 이제 공동 1등이 많더만 공동 대표도 많고 공동 대표라고 해도 그 1등은 딱 정해져 있어. 뭐가 틀려도 틀리는 거야. 여기는 공동 1성이 있을 수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이 수레를 타야 피아노로 가는 거다. 이 수레만이 오직 부처로 가는 수레라고요. 동화사 오늘 법회 온다고 저 파괴사 가는 차를 타면은 못 오겠죠. 오직 동화사 오는 차는 한 대, 한 길, 그 길밖에 없는 거죠. 부처로 가는 길, 그 길은 어딜까요? 피아노라고 가는 길, 그 길은 어딜까요? 어떤 차를 타야 될까요? 삼성의 차가 아니고 일성의 차를 타는 겁니다. 못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삼성은 아니고 일성이라 하면은 삼성 회사 다니는 사람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삼성이 아니라 아니 저 스님은 꼭 법문할 때마다 뭐 삼성을 자꾸 비하하고 일성이 현대인가 이러면서 잘못 들으면 삼성은 늘상 안 되고 일성만 된다는데 일성이 현대인지 LG인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로.
글자부터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성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법문,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에 해왔던 법문, 그것이 다 부정적으로 매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수용해서 이제 함께 일성의 수레를 타고 부처의 나라로 가자.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못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아서 숨쉬는 존재는 다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일불성의 사상. 그게 시류불성의 사상.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펼쳐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꼴수를 현시한 개송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전이든지 그 경전의 꼴수를 현시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법화경의 꼴수는 바로 이 한 개송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법화경을 펼쳐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한 개송만 이해하면 일성의 수레를 타고 부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솔깃해지시죠? 복권치고는 대단한 복권이에요. 이자치고는 대단해요. 파이낸스 이자를 한참 지난다니까. 자, 합장하시죠. 체법 정불레론 성조 하면 내세득자 시간이 여의하지 못해서 법화경 한 장 펼쳐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개송을 이해하시면 법화경의 전체를 다 이해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법 종본래로 상자정밀상이라.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부터 고요한 모습이다. 항상 고요한 모습. 우주의 만유법이 모두 다 고요한 것이라. 고요한 것이라. 그것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입니다. 파도 없는 호수와 같았던 것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마음에 파도가 일었을까요? 왜 이렇게 설렁일까요? 봄이 오면 설레고, 여름 되면 처지고, 가을 되면 반짝이고, 겨울 되면 움츠러드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고요했던 나의 마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양에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한 것이죠. 본래는 고요한 것이.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본래 고요한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정멸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누세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누세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황금은 황금인 것입니다. 돌은 돌인 것입니다. 돌을 아무리 갈고 갈아도 황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금은 시궁창에 던져놓아도 영겁토록 황금인 것입니다. 억만세 뒤에 건져내서 닦으면 황금의 빛살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제법은 본래로 정멸성, 우주만유의 법은 고요한 것입니다. 한 점 파도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일렁이는 모습이다 하더라도 본래의 모습은 일렁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게 묘한, 그것을 부처님이 발견하고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만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파도 한 점 없었던 고요한 열반의 모습이었다. 불자 행도히 하면 내세에 득작불하리라. 부처님의 제자가 바로 이러한 도리를 알고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세에 득작불하리라.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언입니다. 법화경을 한마디로 일축하면 수기입니다. 수기는 바로 요사이 말로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예언을 현시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신의 품 그리고 약초유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시합니다. 제6번째 보면 수기품이 있고 제8번째 보면 500제자 수기품이 있어요. 여기는 수기하는 대상이 나와 있어요. 제6번째 수기품에는 4대 성문을 수기하죠. 부처가 된다라고. 제8번째 500제자 수기품에는 500제자에게 수기를 하죠. 그런데 말미에 가면 모든 존재는 모두 다 부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기는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수기품만 보면 이분들만 부처가 된다라고 수기를 해주는구나 싶지만 법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상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품은 4대 성문이 환희에 겨워서 부처님에게 공자의 비유를 들어서 고하는 내용입니다. 굳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수진 스님의 말씀을 10분만 딱 들으면 신의 품이 그냥 신의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생기고 알게 되고, 약초유품에 대한 얘기를 10분만 들으면 동화사 뒤 팔로공산에 올라가면 어떤 것이 약초인지 딱 알게 돼 있어요. 굳이
교재를 펴려고 할 것 없어요. 교재를 보고 하면 아마 2장, 3장도 못해서 저는 집에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남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7장의 원고로서 다 정리합니다. 들으시면 편안합니다. 들으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불교 TV에서 화엄경을 가지고서 대중과 함께 할 때도 이 원고를 통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가지고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펼쳐 들었다,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부처님과 여러분과 중간에 제가 필요한 거죠. 제가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절묘하게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 귀에 마음에 속속 들어가게 할 테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계세요. 그래도 졸지는 말고 수면 존자되라고 내가 일러주는 건 아니니까. 이 신의 품 이전에 수많은 대중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사리부리 수기를 봤습니다. 사리부리 수기를 봤는데 이 4대 성문이 들으니까 4대 성문은 수보리, 가전년, 가섭, 목련 존자인데 이 법화경에서는 성문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성보살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문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련 존자나 가섭 존자나 가전년 존자나 수보리 존자, 이 네 분이, 부처님의 상수제자 네 분이 사리부리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수기를 봤거든. 부처가 되는데 이름까지 이 얘기를 해줘. 화광열애가 된다고 이름까지 딱 이 얘기를 해줘.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해보세요. 같이를 공부해보면 저희는 스승에게 계속 인가를 받는데 나는 맨날 아니거든.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 언제 나에게 인가를 해주려고, 뭐 좀 안다고 얘기해 주려는 거, 이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있더만 똑같이 절에 10년을 다녔어. 열심히 기도를 했어. 이분은 만나면 부처님에게 가피 입은 얘기만 합니다. 본인은 가피를 입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본인도 이제 가짜로 가피 입은 걸 만들어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돌을 닦아서 뭐 견성한 것처럼 말을 해. 본인은 뭐 본 게 없어. 본 것이라고는 뭐 올라가다가 새 한 마리 보고 어쩌다가 운 좋으면 고라니 한 마리 보고 그거 본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제는 기분이 묘하니까 조작을 해서 나도 뭔가 본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심리거든. 여기서는 사리부리 내생에 부처님이 된다, 화광열애가 된다라고 이름까지 탁 지어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사리부리 보니까, 그런 수기를 받는 걸 보니까 수보리, 가전년, 가섭, 목걸련이, 야, 우리도 사리부리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도 부처가 된다고 하는 수기를 줄 것이야 하는 아주 환희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환희한 그 모습을 부처님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비유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자유예요. 일찍이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설한다고 말씀을 했을 때 부처님의 제자 500명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가죠. 부처님이 72세, 73세 연세가 많으시더니 조금 이상해졌다. 과거에 우리 보고 다 공부가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열반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화경에 와서 우리의 공부가 덜 됐다고 말하는, 그게 다가 아니야. 뭔가 하나 더 있어. 그렇게 말한다. 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행해서 얻은 것은 삼성의 열반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 낙심이 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된다. 최고 가는 수레를 타고 최고의 가치 피안의 세계, 부처의 세계로 간다. 너는 거기 이미 갔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사리불의 수기를 받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앞서서 부처님 앞에 가서 공자의 비유를 듭니다. 그 공자의 비유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서 타양에서 살았어. 유리 걸식을 하면서 살았어. 이 집 저 집 한 그릇 한 그릇 얻어먹고 하루하루를 살았어. 그러다 2년 되면 농사일도 거들어주고 2년 되면 그 집 화장실도 퍼주고 아주 가진 굳은 일을 다 하고는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장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오죠. 근데 장자는 딱 보니까 좀 알겠어. 어릴 때 헤어진 자기 아들인 줄 알겠어. 아무리 봐도 저 본놈이라 싶어. 응?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져서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성주가 됐어요. 그런데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 무엇이 부족할까? 재산을 상속을 해줘야 돼요. 상속해 줄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상속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없는데 없으면 더 좋겠어. 절을 주거나 동화사에 갖다 드리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없어서 걱정할 게 뭐요? 응? 응? 그래도 내 아들한테 주고 싶잖아요. 내 딸에게 주고 싶잖아요. 사위한테 안 주고 싶다. 사실은 응? 아들 있으면 그 못 놔도 아들한테 다 주고 싶지. 응? 사위한테 주고 싶지 않거든.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라.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응? 아들한테 주고 싶지 딸한테도 사실 주고 싶지 않은 거라.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돈은 벌었는데 상속해 줄 사람이 없어. 항상 고민이라. 그 아들이 언제 나타날란가, 어디서 죽어버렸는가. 응? 그러고 있는데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밑에 하인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합니다. 저 내 아들이다, 잡아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또 이 근처에서 잘못 있었다 하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도망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잡아오라니까.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본인의 수준이 있다니까. 수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주가 가지고 있는 그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잡혀오는데 생오줌을 싸버리는. 여기 잡혀 들어가가지고 내가 살면 영영 나올 수 없는구나. 나오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고민이 있으면 스님에게 와서 물으면서 아들 출가시키세요 하면 고개 딱 이렇게 돌리고, 자기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일,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지스님에게 와서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아들 출가시키세요. 고개 딱 돌리는 거야.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거든요. 어찌되었든 자기 인연이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생각하고 도망을 가리고 하는데 잡혀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애가 돌아버릴 것 같거든. 놓아주어라. 일단 놓아주었어요. 놓아주고는 그때부터 감시를 하는 겁니다. 저놈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에 사람을 둘이 딱 붙여서 접근을 하게 만듭니다. 데리고 오라. 어떻게? 야,
네가 여기서 하루에 죽으라고 일해봐야 일당 7만 원인데 저기 가면 10만 원 주거든. 나도 지금 저기서 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래?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좋다. 뭐 3만 원 더 버는데. 그렇게 와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유인을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재분정과 노곤시라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다 수세식이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과거는 화장실이 집집마다 다 있었죠. 시골은 그걸 퍼다가 논에밭에 뿌리고 농작물을 그걸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주 아버지가 접근을 서서히 힘들지 물어봐. 장갑도 갖다 줘. 그래 너는 이거 끼고 하라.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관심을 받는다. 접근을 서서히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스님이 딱 보면 영락이는 스님 될 사람이야. 신부가 보면 영락없이 신부 될 아이고, 목사님이 보면 영락없이 저 아이는 목사 될 아이고. 그러니까 스님이 와서 그러면 약간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 근데 속는 장사는 아니야. 거기 속아가지고는 뭐 괜찮은 장사예요. 강남도 친구 따라 잘 가면 돼. 잘못 가면 문제인데 잘 가면 괜찮아.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휴가를 안 주는데 이 아이에게는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갔다 와. 그래. 그런 출입을 허용하는 거예요. 계속 견제를 하죠.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없었거든.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은 찾아와가지고는 이제 손에 로션, 그때는 기름이지, 이런 것도 주면서 털까봐 발라라고 다 주는 거예요. 관심을 지대하게 갖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해요. 이야, 이 노인네가, 야. 이러면서도 이제 정이 서서히 가는 겁니다. 하루날은 턱 오더니 너는 우리 집의 머슴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싶다. 이 성 안에는 아들도 딸도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한테 정이 간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부터 내가 아들로 그렇게 생각할래. 이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좀 믿음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물창고 열쇠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보물창고 열쇠를. 그래, 저 광 속에 있는 거 네가 마음대로 열어서 쓰고 싶으면 쓰고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줘라.